전에 나온 영화 중에 헬로우 고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주연 배우가 누구냐 하면 차태현이 주연이에요. 영화 내용은 어떤 애가 어릴 때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서 부모의 버림받으면 어디로 가요? 고아원에 가는 거지. 고아원에서 자라게 됐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애가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고아원에 가는 것은 애들은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영양가가 필요해요. 가족 사랑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아이들의 정서와 정신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몸에만 비타민 A, B, C, D, E 이런 거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서, 우리의 정신에 건강한 영양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양소가 결핍이 된 거지.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건강식품을 먹잖아요. 건강식품을 먹는데 그 영양소가 결핍이 되면은 여러 가지 몸에, 건강에 안 좋은 신호가 오는 거예요. 얘가 이제 지 또래 아이들은 전부 잘 지내는데 얘가 가장 외롭고 쓸쓸할 때가 언제냐? 명절이에요. 죽을 맛이야, 명절에는. 크리스마스예요. 그리고 생일 때야. 딴 애들은 생일 때 축하도 해주고 부모님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그러는데 얘는 생일을 챙겨줄 사람이 없어. 5월 달이에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렇게 있을 때 너무 쓸쓸한 거지. 그래서 다른 애들은 그런 날들이 되면 맛있는 거 먹고 아빠 엄마 손잡고 놀이공원에 놀러도 가고 하는데 얘는 그럴 때마다 너무 외로운 거야. 자기는 부모도 없지, 형제도 없지. 여러분 부모 있는 거 감사하고 사시나 모르겠네. 맨날 형제 있는 거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자기한테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가 되면 갈 곳도 없어. 세상에서 자기만 불행한 것 같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소원이 한 가지가 생긴 거야. 이 소원이 뭐냐? 죽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살 의미도 없고 살 재미도 없고 또 살 이유도 없어. 그래서 결국 어떻게 죽을까 연구를 하는 거지. 약국이 많이 있잖아요. 이 약국 저 약국 다니면서 수면제를 사 모으고 여관을 갔습니다. 여관에서 모았던 수면제를 오늘 이제 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인생 끝난다 하고 수면제를 다 들이키고 온몸이 깊은 잠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여관 주인이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거야. 여관을 하다가 보면 이상한 좀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들어오거든. 이 아이가 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방을 찾아갔더니 애가 수면제를 먹고 죽어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또 구급차에 실려가서 죽기 직전에 겨우 또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왔나 싶었더니 병원이야, 얘가. 문제는 이때부터 얘가 깨어날 때 온갖 귀신이 이 아이한테 다 붙은 거예요. 변태 귀신이 붙었어. 이 변태 귀신은 여자만 노인이고 애고 할 것 없이 그냥 못 견디는 거야. 꼴초 귀신이 붙었어요. 담배를 계속 피워대는 거야. 예. 담배 계속 피워대는 사람은 꼴초 귀신이 붙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식탐 귀신이 붙어서 먹을 것만 보면 정신 못 차려. 혹시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기도해야 돼요. 내게 있는 식탐 귀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해야지. 음식만 보면 막 그냥 못 견디는 사람 있잖아. 그리고 우울 귀신이 붙어서 시도 때도 없이 우울해. 항상 슬프고 흐느끼며 밤에도 훌쩍 깨고 그렇습니다. 얘가 이 귀신이 여러 가지가 다 붙은 거야. 그 애한테 붙은 귀신들 한번 볼까요? 뒤에 있는 게 다 저 뒤 시커먼 거 있죠. 이상하게 부끄럽고 우울하고 사는 게 저 귀신들이 다 눈에 안 보이지만 붙어 있는 거야. 여러분 사람에게 저런 귀신이 붙을 수가 있어요. 저런 게 붙으면 어떻게 돼? 사람이 이상해져요. 생각도 이상해지고 행동 이런 게 다 막 이상해집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참 이상하네 이래 싶으면은 그 뭔가 붙어서 그래. 눈에 안 보이지만 거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귀신이 붙어서 고통당하던 사람들을 많이 치료해 줬잖아요.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걸 보면 사람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고 이 영혼을 스트레스 받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지옥 가게 만든 귀신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귀신이 하는 일이 뭐냐? 정신질환으로 시달리게 할 수도 있어요. 모든 정신질환이 다 귀신의 역사는 꼭 그런 건 아닌데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우울하고 힘든 것은 귀신의 역사일 수가 많아요. 귀신은 또 잘못된 생각을 줄 수가 있어. 귀신이 하는 일은 잘못된 생각을 통해서 계속 안 되는 짓만 하는 거야. 여러 사람 힘들게 하는 이런 짓만 하는 거예요. 귀신은 또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은 귀신이 욥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볼 수가 있죠.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와 짬으로 끓어야지 너무 가려워서 피가 질질 나고 껍데기가 벗겨져도 안 시원해. 그게 성경에 보니까 사단이 역사할 때 그렇게 되는 걸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또 성경에 보니까 귀신이 말 못하게 할 수도 있어. 벙어리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귀신은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주어서 자살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많아요. 지난번에 텔레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파트 높은 층에서 그 베란다에 걸터 앉아가 뛰어내릴까 말까 이러고 있다가 내릴라 빨리 뛰어내리든지 안 뛰어내리고 계속 이러고 있었는 거야. 그리고 밑에 사람들이 놀라갖고 그 경찰이 와서 더 위층에 올라가가지고 밧줄을 타고 탁 내려 이 사람 딱 쳐가지고 뒤에 벌렁 잡고 있잖아. 그런 생각을 줘서 인생을 살고 싶지 않고 죽고 싶은 마음을 줄 수도 있다니까. 마귀의 역사예요. 마태복음 9장 32절을 보세요.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 차리고 듣고 복음이 증거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붙어있는 귀신의 역사들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아래 거라사 동네에 가신 적이 있어요. 우리 지도 자주 보죠. 그 갈릴리 바다 아래쪽에 거라사 동네가 있어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셔서 예수님께서 동네에 들어가셨는데 내려서 어떤 공동묘지가 있어서 여기에서 귀신 들린 사람 2사람을 만나신 거예요. 귀신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 귀신의 특징은 사람을 더럽게 만들어. 인생을 더럽게 하고 추하게 만들어요. 실패하게 하고. 마태복음 8장 28절 보세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랴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귀신 들리면 공동묘지 무덤 사이에 살아도 무서운 줄을 몰라요. 여러분들이 공동묘지에 밤 12시에 가서 무서운 생각이 들면 정상이에요. 거기 가서 무서운 생각이 안 든다 그럼 내가 귀신 들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이 2사람이 힘이 얼마나 센지 사람들이 붙잡아서 쇠고랑을 채워놨다. 그런데 쇠고랑을 끊을 정도야. 그 쇠고랑을 채우는데 이걸 끊을 정도면 손목이 성에 났겠어요? 피투성에. 그런데 아픈 줄을 모르는 거야. 귀신 들리니까. 귀신 들리면 아픈 줄을 몰라요. 목사님, 숙모님이 정신에 문제가 있었는데 한겨울에도 내복 러닝 바람으로 그냥 맨발로 산에 다니면서 나무 해갖고 온다니까 눈밭에도 발이 안 시린가 봐. 추운 줄을 몰라요. 우리 숙모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동네 사람들이 힘든 일이 많았죠. 그리고 이 쇠고랑을 채워놔도 끊을 정도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면 큰 숙제지, 큰 고민이에요. 그리고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막 그냥 불안하게 협박하고 그러는 거지. 마가복음 5장 3절 보세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네. 저렇게 사는데 누가 말려? 아무도 못 말리지. 요즘 같으면 경찰 보내고 해서 유치장 보내거나 뭐 정신병원에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또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 그럼 우리는 저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미친 사람이라 그러지. 왜 미쳤어? 귀신이 붙어서 그런 거예요. 누구 말도 안 듣고 뭐 못 말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네 이름이 뭐니? 물어봤어.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대답하는 거예요. 내 이름은 군대야. 대답을 했어. 아, 이 군대 귀신이 한 사람 속에 떼거리로 들어간 거예요. 영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 사이에서 살고 힘이 얼마나 센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예수님은 뭐 크게 안수기도 하고 떠나갈지어다 결박도 이렇게 안 하셨어. 우리는 뭐 기도해 줄 때 막 그런다고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벌벌 떨어 귀신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었어. 니네 그 사람들한테 붙어 있으면 안 되는데 공동묘지에서 뭐 하는 거니? 이렇게 물었어. 니네들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떨고 있지 않냐? 좀 나가줄래? 이랬어. 그랬더니 어디로 갈까요? 난 모르지. 네가 생각해봐. 예수님께서. 그러면 저 산 밑에 방목하는 돼지떼 있잖아요. 저 돼지떼한테 들어가면 안 돼요? 이랬어. 그 예수님이 저 산 밑에 보니까 돼지떼를 방목하는데 뭐 엄청 떼거리가 많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차라리 돼지떼한테로 들어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마자 이 군대 귀신들이 그 사람한테 나와가지고 산 밑에서 꿀꿀거리면서 이것저것 행복하게 뜯어먹고 있던 돼지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 돼지들이 미친 돼지가 된 거야. 어떻게 됐을까? 귀신 들린 돼지들을 또 사진 찍어 놨잖아요. 한번 봐봐요. 바다로 2,000마리 떼가 허락을 딱 하니까 그래 그러면 저리 들어가라 해라 그랬더니 그 이제 미친 사람이 예수님 계시고 옆에 있잖아요. 저 안에 있던 사람 이 귀신들이 다 나와가지고 돼지떼한테로 들어갔더니 돼지가 뭐 바다로 수영하겠다고 해수욕하겠다고 막 다 뛰어 들어간 거지. 전날 돼지떼 주인은 참 안 됐어. 돼지떼 주인이 가만히 있었을까?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 예수님이 너무 무서워서 찍소리 못 한 것 같아요. 전날 바다에 빠져 죽은 돼지가 몇 마리? 2,000마리. 이 소문이 온 동네에 다 퍼졌는데 온 동네가 뭐 난리가 난 거지. 아, 저분이 대체 누구시냐? 저 공동묘지에서 살아가던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 쫓아내준 건 좋은데 저 사람을 그냥 뒀다가는 우리 동네 돼지 전부 다 물고기 밥 되겠다. 이래 된 거예요. 아, 저분 어떻게 좀 빨리 딴 데로 가시라고 해라. 이렇게 된 거지. 마가복음 5장 9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 귀신은 뭐냐? 악한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귀신도 조직이 있습니다. 귀신의 우두머리가 마귀 사단이에요. 마귀 사단은 어떤 존재냐?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였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난 모르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줬잖아요. 우리가 모르니까. 이 천사의 우두머리 중에 하나가 타락한 거예요. 왜 타락했어요? 천사와 사람은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타락할 수도 있는 굉장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거든요.
그 천사가 왜 타락을 했느냐? 하나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겠다고 나대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사람은 또 왜 타락했어요? 네가 이거 먹고 하나님같이 되라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타락한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마음대로 그게 타락이야. 그게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난 내 좋은 대로 내 기분대로 나를 즐기며 살 거야 이러면 그게 이제 계속 타락하는 거지. 그렇게 이 천사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천사 팀장이 나대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예. 이사야 1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네. 이 사단과 사단의 졸개들인 귀신은 사람을 타락시키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조종해요. 그렇게 해서 온갖 불행을 다 생산하는 것입니다. 사단과 귀신의 가장 최고의 업무가 뭐냐? 세상 재미에 마음 뺏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보다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보다 다른 세상 어떤 여러 가지 재미에 마음이 뺏기면은 그게 세상 재미에 마음 뺏기게 하는 마귀에게 쏘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 믿지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부부도 깨지게 만들고 우상 섬기게 만들고 돈에 미치게 해서 돈 때문에 예수님 또 팔아먹게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돈벌이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돈벌이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가룟 유다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사단과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사단과 귀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싫어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걔네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무서워하고 싫어해요.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큰 은혜로 사단과 귀신이 싫어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사단 귀신이 싫어하느냐? 예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을 의미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서 은혜 주지 않으면 예배를 지속해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배 안 드리면 답답해서 못 견디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안 드리면 답답해서 못 견디는 사람들이니까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전에 무당들을 전도한 적이 있어요. 누구? 무당들을 한 20명 넘게 만나면서 전도하고 만나본 적이 있는데 점치러 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사모님하고 둘이 갔어. 그 전도 좀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고 좀 현장도 알고 해보겠다고. 그 무당들 중에는 가보면은 가짜들이 있어요. 무당도 찾아가려면 진짜 찾아가세요. 네. 직업으로 하는, 밥벌이로 하는 무당들이 있어. 뭘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런데 그 무당들 중에는 진짜 귀신 들린 무당이 있어요. 진짜 귀신 들린 무당을 강신무라 그래. 강하게 그냥 신이 임해서 그 일을 안 할 수 없는 이런 무당들이 있습니다. 무당들 중에는 박수라고 하는데 어쩌다가 남자들도 있어.
제가 광명 어려지역에 개천에 가니까 저 밑에는 남자 박수인데 알고 보니까 부부였더라고. 귀신은 지만 사랑하고 지만 섬기게 하지 부부가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봐. 예. 부부가 자꾸 깨지는 상황이 되려고 그러면 귀신 역사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부부였더라고. 어쩌다가 남자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 여자들이에요. 귀신은 여자들을 좋아하나 봐. 진짜 귀신 들린 무속인은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전도하기 위해서. 발자국 소리가 뭐 개나 예민하게 주인 발자국 알지 사람은 잘 모르잖아. 발자국 소리 듣고 문을 똑똑 두드리잖아. 그럼 우리가 누군지 알아.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 안에서 문을 우리가 두드리면 전보러 오신 분 아니잖아요. 나가세요. 이래요. 고객인데. 그러거나 말거나 잠시만요 하고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 우리는. 그러면 진짜 귀신 들린 무속인이 있어요. 이 사람은 우리를 보는 순간 머리를 막 움켜쥐고 허리가 꼬부라지면서 막 못 견뎌. 제발 좀 나가주세요. 나 지금 막 못 견, 죽을 지경이라고 못 견디겠다고. 그 말도 못 붙이고 그럼 우리 나와야 돼. 그리고 우리가 나오면서 웃지요. 참 이상하네. 우리 안에 뭐가 있긴 있나 봐. 나는 모르는데 무당은 알아봐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줄 모르겠으면 진짜 귀신 들린 무당 찾아가 봐. 귀신 들린 무당이 무슨 문제 해결해 줄까? 이번 여름에 물 조심해! 이런 소리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제발 좀 나가주세요. 당신 예수 믿잖아. 막 이런 사람 진짜 그 귀신 들린 무당이에요. 예배 안 드리면 답답해서 못 견디는 사람들, 이 사람들 안에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귀신 들린 이 무당은 우리 안에 이 빛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보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별 귀신이 다 붙어도 괜찮아요. 붙을 수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믿음이 식어지면 붙을 수도 있어요. 붙는다 해도 힘을 못 써. 구원받은 사람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결박되고 결국은 떠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왜 떠날까? 왜 그냥 딱 묶여서 힘을 못 쓸까? 무서우니까. 예수 이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왜 떠나? 짜증나서 떠나요. 거기서 일단 못 견디겠거든. 짜증나. 왜 짜증나게 자꾸 예수 그래? 그러면 떠나. 또 왜 떠나요? 더러워서 떠나. 여기 있다가는 그냥 더러워서 못 살겠다 그러면서 떠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어렵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 부르고 찬송하고 예수 이름 전하고 들으며 살면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살아가면,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운명을 거는 자 운명을 거는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갈 주의 교회여 이루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러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높음과 내 뜻 안에 그 말씀에 옥존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여러분이 마귀와 귀신의 특징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귀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 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마귀 귀신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미움, 시기, 질투,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마귀 귀신이 좋아하는 밥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믿음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예수 믿는 믿음. 예수 안 믿고 예배 안 드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쓸쓸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예수 안 믿고 예배 안 드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우울할 때가 훨씬 많아요. 열받고 화내고 짜증날 때 짜증낼 때가 훨씬 많아요. 은혜 못 받으면 염려, 걱정, 근심, 불평, 불만, 원망할 일이 훨씬 많아요. 담배 꼴초 될 일이 훨씬 많아요. 술 중독 될 일, 성형 중독, 명품 중독, 쇼핑 중독, 야동 중독, 마음과 생각이 뺏겨서 집착하고 중독될 일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은혜 받지 못하면. 예수 안 믿고 은혜 못 받으면 마음에 참 기쁨이 없어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참 만족이 없어요. 그런 거 없는 대신 세상 욕심이 꽉 들어옵니다. 마귀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예수 안 믿고 예배 안 드리고 살면 이미 망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죄와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니까 망한 거지. 예수 안 믿고 예배 안 드리고 살면 계속 망할 짓만 하다가
마침내 죽고 지옥 가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모르는 아하수에로 왕이 교만이 얼마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이 끝이 없어. 그러다가 그 놀라운 어마어마한 페르시아 제국을 엉망으로 만드는 걸 보여줍니다. 지도자 한 사람, 대표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가 누구라 그랬어요? 다리오 왕이라 그랬잖아요. 다리오 왕. 그리고 또 다리오 왕은 같은 성씨인 다시를 좋아했죠. 누구를? 다니엘을 좋아했습니다. 예. 성이 같아서 좋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다리오 왕은 그리스를 2번이나 치러 갔단 말이에요. 2번이나 치러 갔다가 실패한 왕이에요. 실패할 수가 없어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리오 왕이 BC 490년 그리스 마라톤 전쟁에서 패배한 다음에 얼마 안 가서 죽었어요. 죽고 BC 486년에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가 왕이 된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에. 아하수에로는 복수심이 불타서 왜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복수하기 위해서 이를 갈았어. 그리고 3차 전쟁을 준비하고 자기의 위세도 보여주기 위해서 큰 잔치를 열었어요. 며칠 동안 열었다고? 180일. 6개월 동안. 그 정도로 대단한 나라였어요, 페르시아가. 그 페르시아가 오늘날 어떤 나라? 이란이에요. 이란의 역사가 깊어요. 근데 계속 술을 마시고 180일 동안 자랑질을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자랑할 게 또 없나? 사람들이 와우, 와우 하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자기 왕비의 미모까지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왕비를 자랑하고 싶었느냐? 자기 왕비는 뭐 제국에서 제일 이쁜 여자 골랐거든. 제일 섹시한 여자 골랐거든. 제일 늘씬한 미인 골랐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지, 마누라까지. 그래갖고 나는 이런 여자하고 살아 그러고 싶었던 거지. 에스더 1장 10절. 제7일에 왕이 주응이 일어나서 이전 넷이 무음한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왕이 왕비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어떻게 했어요? 주흥이 일어나서 술김에 술이 취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술 취하면 마귀가 역사를 해. 왕관만 쓰고 알몸으로 나타나라는 거지. 왕은 왕비가 자기의 명령을 거역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면 폐위야. 아니면 사역을 받아야 돼. 만약 왕비가 거절한다면 어떻게 돼요? 황제의 체면이 말이 아니지. 뭐 그런 일이 생기면 절대 안 되고 그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상상도 안 했죠. 아, 근데 이게 뭔 일이래? 왕비가 그 4시 7명 이름이 나오죠. 이 4시의 권세는 대단해요. 싫다고 전해라! 왕비가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지. 왕이. 아, 이제 어떡하지? 아, 이 여자 한 번만 알몸으로 와주면 될 텐데 너무하네.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아, 정말 왜 저래 저 여자? 아,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여봐라, 페르시아 제국의 대법관들을 들으라고 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법관들이 다 몰려왔어. 물어봤어. 왕비가 왕명을 거절했는데 왕비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왕비가 거절한 거 온 국내에 다 알게 됐잖아. 이제 내시들이 7명이나 가서 얘기를 했으니까 숨길 수가 없어. 그러면 이 법관들이 속으로 뭐라고 했을까? 목사님이 법관이라면 효원아 뭐라고 했겠냐? 속으로. 겉으로 말하면 아이 병신, 네가 네 마누라한테 무시당할 짓을 했잖냐? 네가 술만 먹으면 이런 거 곱게 얘기하면 안 돼. 그따위로 처신하니까 네 마누라가 네 말을 듣겠니? 네 마누라가 너를 사람으로 인정하겠니?
에휴, 모자라는 자식. 속으로 이랬지. 겉으로 그러면 목 날라가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싫어도 왕의 편을 들어야지. 뭐라고 한지 알아요? 이 법관들이? 임금님, 와스디 왕비의 행동은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모든 관리들과 모든 남편들에게 잘못한 것이 옵니다. 저 왕비를 그냥 두면 안 될 일이 옵니다. 저 왕비를 그냥 두면 이 나라 모든 여자들이 또 귀족들의 아내들이 남편을 무시하는 왕비를 닮게 될 것이요. 아래요. 이렇게 한 거야. 마마. 에스더 1장 13절.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무무관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무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에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그러니까 술김에 술집에서 왕비의 미모 자랑 좀 하고 싶었고 왕비는 또 어떻게 남편이 술주정해서 거부한 것뿐인데 이 사건이 페르시아 국법이 바뀔 만큼 큰 일로 번져가는 거예요. 뭐든지 시작이 중요합니다. 옷 입을 때도 첫 단추를 잘 깨야 되잖아요. 지난 신년기도에 첫 단추를 잘 깬 줄 믿습니다. 술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세상 재미에 취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에 취해 살면 계속 꼬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와스디 왕비의 상한 감정과 거절을 통해서 아수에로 왕이 실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는 것이 큰 실패 불행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육신의 생각은 마귀가 역사하고 실패와 불행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금년 한 해에 항상 어떤 순간에도 낮에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예배 때마다 예수로 옷 입고 사는 동안 예수에 취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귀와 귀신이 하는 일은 정신적으로 시달리게 할 수도 있고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게 할 수도 있고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거라사 동네의 공동묘지에서 동네를 시끄럽게 하던 사람은 군대 귀신이 든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돼지떼에게로 들어갔는데 돼지떼 2000여 마리가 바다에서 몰살했습니다. 귀신의 우두머리인 마귀 사단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였습니다. 타락한 천사와 그의 졸개들인 귀신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개입하여 온갖 실수와 불행을 생산합니다. 마귀와 귀신이 가장 떨고 무서워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예배드리지 않으면 답답해서 못 견디는 사람입니다. 마귀와 귀신이 활동하는 무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아수에로 왕은 교만이 하늘을 찔렀고 술귀신이 그의 인격과 생각을 사로잡았습니다.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마귀의 영이 지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지라도 세상 재미에 취해 살지 않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예수로 옷 입고 예수님께 취해 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 재미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세상 재미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세상 재미에 덫을 놓고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악한 마귀 귀신의 역사에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로 취하고 예수의 옷 입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 살다가 악한 어둠의 영에게 속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예배의 매력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옷 입고 살게 하시고 예수의 지혜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분별력을 가지게 하시고 악한 영들에게 쏟고 시달리는 부분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